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응답이 없을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힘이 들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산업의 어려움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러한 질문과 또 고민이 그들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드냐?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존중하고 사람의 말을 더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의 방법과 이치, 세상의 경험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결국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현실과 상황을 따라서 그 현실과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 사건은 이 앞서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 무리들을 모으시고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들이 식사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이들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나 살펴보니까 이들을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이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그러면 뭐가 있냐 물으니까 소년이 내놓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져다가 축사를 하시죠. 축사하신 이후에 이들에게 먹고 싶은 대로 나눠주라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먹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게 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가 식민지 시대에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 이러한 시대에 많이 어렵고 힘든데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픈데 이 사람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배고프지 않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죠. 그때 이 예수님은 그들의 여론과 그들의 어떤 민심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셔서 한적한 곳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대부분 이렇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보기보다도 육신적인 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께도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신방하는 중에 우리 성도님께 그 젊을 때 조금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렇게 요즘 교회를 좀 나오시는 분이신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또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질병을 낫게 해달라. 또 뭐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가 생기게 해달라.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 그런 것은 다른 종교에 가도 다 응답되어 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세 가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원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있고, 그래서 교회에 올 이유가 있다. 경제 문제, 육신적인 문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성도님이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콕 와닿는다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을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왜 오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면서 교회에 온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떤 그건 내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 축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삶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니고, 완전한 삶은 풍족한 가운데 모자람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삶이란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삶은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게 완전한 삶이지,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인 것이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배고픈데 먹을 것이 풍족하고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부족한 삶이에요. 이걸 쫓아간다는 삶은 여전히 모자라는 삶입니다. 여전히 결핍되어져 있고 여전히 뭔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 제자들이 어리석게도 똑같이 무리들과 똑같이 흥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면서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오른편을 내가 하겠다 이러면서 막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말을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 말에 귀 기울입니까? 사람 말에 귀 기울이는 이유는 의식주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진짜 영적인 것을 바라본다면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육신적인 것, 육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사람 말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이 말하면 이 말을 듣고 저 말하면 저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당연히 응답이 없고요.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고난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완전히 깨부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 말을 따라가고 사람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 삶의 강풍이 불어닥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앞서서 베세다로 가는데 그 가운데 이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죠. 우리 삶에도 이러한 강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라든지 질병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또 자녀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 일어나냐? 사람 말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게 되어지죠.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풍랑 문제 앞에 도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리스도시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저 막강한 애굽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될 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애굽이 언제 무너졌냐? 언약 붙잡았을 때에.
언약 붙잡았을 때에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유다를 에워쌌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아니했던 이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로마가 언제 언약 붙잡은 초대교회에 아무 힘이 없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로마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의 고통과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잡아야 되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사람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바다를 걷는 것만 가능하십니까? 이 땅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그 언약 붙잡고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러한 광풍을 만났을 때, 이러한 큰 바람, 풍랑과 같은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이 돼서 그 배의 사공이 내가 되어서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배의 사공이 누가 되냐? 그리스도가 그 배의 사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만물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는 사람 말을 듣죠. 그 사람 말을 따라서 사람 말을 듣고 사람 따라가면은 결국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절에 바울이 배를 타고 항해하기 이전에 분명히 우리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죠. 그때 사람들이 바울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주의 말을 듣고 선장의 말을 듣고 배를 항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뭘 만났습니까? 광풍을 만난 거예요. 배가 완전히 파손되어지고 생명은 건졌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사람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이 주님을 배에 모시게 될 때에, 그 배의 주인으로, 그 배의 선장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그치니, 바람이 그쳤다.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내 배의 선장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항해하도록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언약이고 그게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생명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강단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은혜 받는 차원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강단의 말씀을 그냥 목사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구나,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게 힘이 되어주는구나, 답이 되어주는구나, 그 차원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의 위협 가운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할 때에 구원의 손길을 누가 베풀 때 그 손을 잡아야 되듯이 우리는 그 심정으로 뭐 해야 되냐?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늪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줄을 던져줘요. 그 줄 안 잡으면 죽습니다. 그 줄을 잡아야지만 살아요. 그 줄을 생명같이 잡는 것처럼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내 삶에 뭐가 보여지냐? 정확한 미션이 보여집니다. 내가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게 언약인 것이죠.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작은 일에 기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응답들이 있죠. 그러한 응답들을 바라보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와도 기뻐하지 말고 반대로 어려움 온다고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더 깊은 곳에 본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본질을 찾아내야 됩니다.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원죄, 사단, 지옥의 저주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만물을 통치하시고 미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풍랑에 도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완전한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지고 나 자신과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으시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미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다 위를 걸으셔서 그 배에 올라서 그 배를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승선하셔서 우리가 만난 그 풍랑 앞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우리 인생의 목적, 목표,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